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한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화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굴의 잠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그 같은 아굴의 잠언이지만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어제의 아굴의 잠언은 진지한 분위기였다면 오늘의 잠언은 많은 동물과 또 곤충, 또 은유와 또 비유로 이루어진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 잠언의 이 후반부의 별명이 수수께끼 같은 잠언, 수수께끼의 잠언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거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는 무척추 동물, 환영 동물이죠. 뼈가 없는 동물이지만 빨판을 가지고 다른 동물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거머리는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머리에게 이 두 빨판이 있듯이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계속 달라고 다오 달라고 끊임없이 외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탐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해하지 못하는 욕심 그리고 탐욕, 탐심을 경계하는 잠언입니다. 이렇게 거머리가 탐욕을 구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죠. 두 가지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또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두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필요를 구하며 정말 탐욕적인 생활은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너무 좀 직설적인 말씀 좀 죄송하지만 내 삶이 좀 거머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나의 탐욕 때문에 내 주변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머리와 같은 탐욕적인 삶, 이 삶을 말하면서 이러한 삶에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은 내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올입니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탐욕은 곧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다. 아이를 배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은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땅은 물로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탐심과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 약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과 탐심은 생명이 없고 죽음이고 그리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와 어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찌하여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나이가 든 부모,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이 빠지고 또 외모가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룻이 있죠. 늙은 시어미 나오미를 끝까지 공경하고 모셨을 때 이 룻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늙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비난했던 함은 저주를 받은 이런 성경의 우리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끝까지 공경해야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끔찍한 장면을 묘사하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저자가 심히 기히 여기고 신기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그렇죠. 우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 재빠르게 기어가는 이 뱀을 보고 이 뱀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먼 바다에 배가 지나가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끝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는 음행을 저질러 놓고서도 입을 싹 닦아버리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지혜 위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니까 곧 종이 임금된 것.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낮은 자가 높이 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가치관으로서는 종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근간을 흔드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미련한 자는 배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미련한 자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배부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나발이에요. 나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둘째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는 배부르면 안 되고 오히려 지혜롭고 온유한 자가 배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미움받는 여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단순히 미움을 넘어서 원수지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가가 결혼을 하는데 서로 축복 가운데서 서로 사랑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원수지간에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것을 얘기합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은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종이 주인이 되는 것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나열하면서 이 아굴은 뭘 말하고 싶냐면 창조의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스르면 안 되겠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십계명에 나와 있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창조의 질서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순응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 지혜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미입니다. 개미.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 이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성실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은 사반입니다. 너구리죠. 이 너구리가 어디에 집을 짓냐 봤더니 바위 틈에 짓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동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너무 어리석죠. 그 모래가 무너지면 집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단단한 곳 위에 안전하게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그 성경 말씀이라는 그 뿌리와 기초와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삶, 안전한 삶,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곤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지만, 지도자가 없지만 알아서 질서 있게 때를 지어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 아굴은, 성경의 저자는 지혜로운 곤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왕은 없지만 질서 있게,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죠.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작고 날렵합니다. 그래서 잡기 힘들죠. 이 도마뱀은 피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잡혔을 때 도마뱀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꼬리를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마뱀은 지혜롭고 피할 줄 알고 잘라낼 줄 아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죄를 피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절제된 삶,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도마뱀은 왕궁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도마뱀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지혜로운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악의 자리,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고 지혜롭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동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강하고, 또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또 전쟁에서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풍당당한 모습,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은 사냥개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해석은 수탉입니다. 수탉도 보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사람이 다가가면 바다닥거리면서 잽싸게 위풍당당 있게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는데, 한 염소가 뭐가 그렇게 위풍당당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영상이 떠올랐는데, 그 높은 절벽에서 염소 한 마리가 떼굴떼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쟤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떨어진 염소가 재빠르게 일어나서 재빠르게 뛰어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억이 났는데, 염소 또한 꼿꼿이 서서 위풍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한 왕입니다. 옆에 군악대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승리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왕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아굴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을 보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죠. 우리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계속해서 그 죄에 빠져서 그 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내가 죄를 깨달으면 내 입을 막고 그 죄를 끊어버려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입을 막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당연한 거죠.
우유를 저으면 치즈가 됩니다. 그리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우리의 화와 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화딱지나는 일, 억울한 일, 분노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또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머리와 같이 탐욕적인 삶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미와 같이 성실하고 또 사방과 같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또 메뚜기 떼와 같이 질서 있게 그리고 도마뱀과 같이 절제된 삶 그리고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입을 막고 회개하고 그리고 분뇌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